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그리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국에 제가 방문을 하면서 한국 분들과 대화하는 대화 속에 그분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국 분들 건강을 생각하고 염려한다 이런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은퇴 후에 삶에 대한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취직 걱정이 있었고 또 자녀들의 결혼과 또 손자 손녀들의 육아도 걱정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정치적인 암담한 미래에 참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한국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 등에 대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대화하고 염려하는 또 우리 또 한국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역이나 또 연대 차이나 있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삶의 염려들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는 우리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캐나다에 살지만은 이런 삶의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무작정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뿐이요 오히려 염려만 있다면 그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압도를 당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염려는 영적 신앙의 삶에 있어서 뿌리채 흔들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버려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가져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벗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입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즉 염려를 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 5절에 가보면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고 5절 끝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번 한국 방문에는 꼭 엄마만 보고 와야지. 그리고 제가 또 아버지만 꼭 한번 뵙고 와야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연락도 하지 않고 소문도 내지 않고 물론 저희 형제들은 알겠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조금 나가지고 암 환자 2분을 신방하고 만나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 민여진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의 모친 남상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또 전번에 한 5개월 계셨고 또 이번에 한 몇 개월 계시다가 한국으로 급하게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왜냐 그러면 난소암이 계셔가지고 한국에 치료를 하려 그렇게 빨리 나갔습니다. 우리 남상은 집사님을 방문하고 또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의 초등학교 친구로서 같은 고향 교회에서 중마고인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부인이 또한 고등학교 때에 같은 친구라서 이번에 꼭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일을 제쳐두고 그 친구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 2년 반 전에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 중이라고 하는 폐암 그리고 또 사기 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기도 사기인데 그 사기 중에서도 말에 이르는 암을 받고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밖에 살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지만은 사기 말의 암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친구를 만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다른 말기 암 환자와는 다른 평안한 얼굴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침 폐암 사기 말이 아닌 것처럼 염려가 없다는 것을 얼굴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염려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내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 친구가 자기의 병과 죽음을 염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까지 그래도 6개월만 살면 죽는다고 했는데 2년을 더 살게 했으니 2년 동안 남편 얼굴 보는 것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왜냐 그러면 염려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너희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 사본에 보게 되면 이 키라는 단어가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숨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소소하게 염려할 거리라도 알고 보면 염려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과의 그 심리학 팀이 사람들의 염려에 관한 조사를 한 그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거리 중에 사실은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히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걱정거리가 60%가 남았는데 그 60% 중에서도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30% 남은 그 염려거리라 해도 10%는 병에 관한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도 실제는 걸리지 않을 병인 것이 그 병의 염려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그 심리학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들 중에서 진짜로 염려해야 될 것은 한 8%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걱정거리는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왜 염려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더러 이 염려는 믿음이 부족할 때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입을 것, 꼭 가져야 할 것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할 때 이 다만이라는 단어를 대신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를 하지 않으면 그 염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염려를 버렸으면 이제 입어야 하고 채워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범위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는 염려할 만한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염려할 제목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할 상황, 기도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지 슬픈 것이든지 힘든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뢰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는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이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겨루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 이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응답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고 뛰놀고 간절하게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신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지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몸을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행할 필요도 없고 고행을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하수를 떠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면 상태에 들어가서 신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의식,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이나 회의가 아닌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되지만은 보다 우리에게 넓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믿음과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주신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주신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다. 힘없는 하나의 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용사로 만드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안 좋은 것으로 느껴지고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전에는 염려할 것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후에는 구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 제목 대신에 기도 제목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할 대상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되게 되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모르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러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이 힘드는지 여러분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도록, 하나님이 아시도록 너희들이 드러내게 하라,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부모에게 와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나의 부모가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와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때로는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과 아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자신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의 모친이 89세이시고 또
병원에 돌아가실 뻔하다가 퇴원을 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도 살아나려고 하다가 또 가물가물 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까지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갔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평소에 심한 지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7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오셨을 때도 아실 텐데요, 코에 축농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어렵고 또 생활할 때도 힘드셨습니다. 또 그 축농증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코에 있는 고름과 그것을 또 끌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축농증이 또 재발하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못 쉬면 뭐로 입을 쉬어야 됩니까? 입으로 쉬다 보면 참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축농증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축농증까지 다 나았다야. 하나님께서 나를 입원시킨 것은 축농증 나으려고 그랬나?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들은 것은 저희 어머님을 아시는 모든 분들이 병원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을 와가지고는 모든 아시는 분이 울면서 기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는 분들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조금 더 살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살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친척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데 아는 분들이 다 와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 아니하는 분들도 그렇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권사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더 했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함께 신뢰함으로 함께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머니만 기도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만 기도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자녀들만 기도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자들만 기도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권사님들만 기도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꼭 두세 사람이라기보다는 함께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 분만 기도하라고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 다 되겠지,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하고 함께 가족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 그때의 모든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한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감옥이 청 열리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가 천사의 인도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십시오.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있었다면 스데반만큼 마음과 원망과 분노가 그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한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에 맞을 때에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돌에 맞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고 원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를 왜 아프게 하셔서 빨리 데려가십니까? 나의 어머니를 왜 아프게 하십니까? 나의 자녀를 왜 어렵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와 같습니다. 그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불안한 마음 속에서 우리와 의지와 나와 의지와 다르게 순간순간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것이 나를 쓰러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지키신다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어떤 용어냐 그러면, 아군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군사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평강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여전히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 때문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하지만은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신뢰를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친한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호기로운 나의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나만 따라오라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남편까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주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좋은 친구와 마음을 그렇게 터놓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아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 폐암 사기 말기 환자인 친구에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친구인 너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전했습니다. 친구인 너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친구를 치료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리고 친구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저의 손을 친구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면서 하는 말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는 말기 폐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맞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내 목숨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맡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 친구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줌을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내가 평생 이렇게 눈물 흘린 것은 처음이다. 그 친구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말하기를, 나의 남편이 기도하면서 이리 우는 것은 처음이다. 결혼하고 이렇게 우는 것은 내가 처음 봤다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것을 그의 눈물 흘리는 눈동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 그 염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대신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는 기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확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기도로 옷을 입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직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말씀교회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주여,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염려를 벗어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아버지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맡겨두지 않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교회 하나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